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인데 12절부터 16절, 27절부터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원래 오늘 전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보니까 비도 안 오고요, 날씨도 시원해서 예배 드리기 정말 딱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위해 이렇게 연문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 최수진 자매와 그 첫째 홍기를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너무 반갑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눈은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멈춰서더니 주머니에서 탁 헌금을 꺼내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어린아이가 교회 오면서 교회 가면 먼저 헌금을 내야지라는 그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헌금을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는 두 번째고요, 헌금을 먼저 내는 건데 그게 무슨 마음이죠? 나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도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함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감정적으로, 또 제자들처럼 합리적으로 우리가 따져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어떻게 좀 잘 되시던가요? 참 쉽지 않지만 주님이 오늘 또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일에 귀한 예수 중심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난주 본문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본문이 마쳤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유월절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보냅니다. 그래서요, 이때는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본문이 바로 이 유월절에 있었던 일인데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아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라고 합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당시 유대인들의 날 계산법은 지금 우리와 좀 다른데요. 우리는 밤 12시를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날짜가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일몰을 기준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끝이 나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언제인지 지금 우리가 쓰는 요일을 기준으로 이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이날은 목요일인 것이고, 목요일 해가 지고 난 뒤부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오전에 재판을 받으신 후에 오후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는 것이죠. 아무튼 본문의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아마도 이른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냐고 묻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 음식은 제사 드린 양,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쓴 나물 등이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유월절을 기억하고요, 기념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음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 왜냐하면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에 죽음이 넘어가는, 죽음이 유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 주후 한 66년 유월절에는 25만 6,500마리의 양이 성전에서 도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한 26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해요. 엄청난 수죠. 그렇다 보니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고 중요한 문제였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13절 14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야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아멘.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정확히 어디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성내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려주십니다. 이후 구절들에서도 계속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는 그냥 성내 정도, 그리고 유월절 음식이 함께 언급돼요. 16절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성내로 들어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어쩌면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장소일 텐데 그저 예루살렘 성내라고만 언급하고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고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아마도 목요일 오후까지, 그러니까 해 지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고 해가 진 후에 음식을 먹어요. 17절 18절 상반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시간적으로는 목요일 저녁이고요, 앞서 제자들이 준비한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분명히 처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고, 양 잡는 날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며 시작한 본문인데요, 양을 잡았다는 말이나 그 잡은 고기를 먹었다는 언급은 없고 이들이 먹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주님이 이후에 나눠주신 떡과 잔 말고는 없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떡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죠.
또 잔도 마찬가지인데 이 잔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를 마시매. 이들이 마신 잔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양 잡는 날에 잡은 양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양을 어떻게 먹었는지는 없고 예수님의 살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셨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성내에서 잡았던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고 그들이 먹었던 유월절 음식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페어웰 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도살당하는 시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야, 이 주의 만찬도 이제 하반기에는 할 건데요, 이 주의 만찬을 할 때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막 생각하고 그렇지만 당시 이 떡을 찢으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피색과 같은 잔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시간상으로는요, 그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고 계시고 당장 12시가 넘어 새벽에 잡히셔서 채찍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년이나 다음 달이나 심지어 다음 주도 아니라 당장 몇 시간 뒤에 있어야 할 일을 두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 고난과 십자가가 괴로우셨는지 이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이 고난을 좀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땀이 피가 되도록 말이에요. 이렇게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식사 교제가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어쩌면 그 제자들로부터 도살당하고 계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또 있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버릴 것을 주님이 예고하시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맛있게 막 밥 먹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 제자들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죠?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근심이 가득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지 성경이 근심이 가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 서로 별로 신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벌링턴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듣자마자 속으로 저 박 목사 말하는 거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안 계시겠죠? 아마 대부분 예수님 무슨 얘기세요? 저희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그럴 사람 없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무슨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건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진짜 별로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말도 충격적인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앞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에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베드로는 더 심각하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씀에, 주님,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12제자 공동체만으로 보면 좀 의리 없어 보이는 대답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주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주님이 베드로가 곧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죠.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저녁이라고 했죠. 닭 울기 전이니까 몇 시간도 채 안 된 때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곧 나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아멘. 베드로 입장에서도 지금 예수님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그 상황에 무슨 테러나 위협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니 다시 한번 강하게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부인 안 할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겨우 몇 시간 지난 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성전 경비대에 의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나 이때 죽기 살기로 도망갔는지, 한 제자는요, 도망가다가 이렇게 두르고 있던 혼이불이 잡히니까 그걸 그냥 다 벗어버리고 벗은 채 도망갑니다. 51,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 것이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죠. 7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 중 하나는 주님을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미리 알고 계셨던 주님은 당신을 팔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참 착잡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제자들 얼굴을 좀 별로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제자들을 위해서요,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고 흘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고 마냥 본문의 제자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힘있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릴 때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주님께 받은 큰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드릴 게 없다고, 목숨까지도 이거라도 좀 받아달라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섬길 게 없나 하고 찾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헌신합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로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그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는 찬양이든 모르는 찬양이든 그냥 그 찬양 자체에 막 은혜가 넘치고요. 설교는 다 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주님이 막 너무나도 분명하게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늘 입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달고 삽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니 참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을 간증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칩니다. 분명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신문하듯 칼과 창을 들이대고 예수 믿냐고 물어보진 않으니, 말로는 부인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를 보면 멀리 있고, 때로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등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이죠. 그때는 젊었을 때고 지금은 세상 경험을 다 해서 이제 좀 달라졌다고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잘 섬기겠다고, 분명히 감사하겠다고 늘 예배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메말라 있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 막 불쾌지수가 높아지듯이 삶의 불만족이 가득하고 감사가 사라지며,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그래서 와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제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결국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던지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죠.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진 않았어도 그 심정만큼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뭘 했던 거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괴감과 후회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 옷이 벗겨진 채 도망갔던 제자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는 다른 나머지 제자들 역시 다를 바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줄까요? 과거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옛날 이야기일 뿐으로 생각되고, 그때는 인생을 잘 모르고 경험이 덜했을 때, 젊었을 때, 그래도 뭔가 마음이 부드러웠을 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오래된 문제라서 딱딱하게 굳어진 딱지가 된 것처럼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2가지, 6월절 어린 양으로 제자들에게 도살당하듯 떡과 잔을 나누셨던 예수님, 뻔히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던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신 거죠? 가끔 어린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보면 더 놀고 싶어서 막 떼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간다, 혼자 놀아. 무슨 의미예요? 엄마가 자식을 정말로 버리겠다는 다짐과 통보와 결단입니까? 같이 가자, 와라 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은 갈릴리로 와라, 통곡하고 울고 있지 말고 갈릴리로 와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그저 만선이라는 평생의 소원을 삼고 그 바닷가에서 살아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래서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인생과는 결이 다른 분,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분이기에 그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따르라는 말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 큰 사랑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곳,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우리의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회개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일어나 갈릴리로 오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그렇게 담대히 외치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스스로 비참함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있을 것을 아셨기에 주님이 미리 일어나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괜찮아, 갈릴리에서 보자. 이처럼 갈릴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지금 주님으로부터 도망쳐 있습니까? 저 앞에 주님이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계속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회의감에 때로 파묻혀서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일어나 갈릴리로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던 그 갈릴리, 그게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일어나 갈릴리로 가십시오. 주일 예배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감격에 주체할 수 없었던 그 갈릴리, 그렇다면 다시 그 갈릴리인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말씀이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까? 다시 그 갈릴리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거기서 그냥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요, 일어나 갈릴리로 가시란 말씀입니다. 왜요? 베드로처럼요, 주님을 뵐 면목도 염치도 참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인 줄도 모르고 그저 맛있게 먹었던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를 만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라.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서는 다시 그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 품에 다시 안겨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앞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던 말들은 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고 죽을지언정 너를 모른다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일어나 갈릴리로 오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읽어드리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2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찬양을 하는 이 시간이 갈릴리로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나 주를 멀리 떠나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우리 2절 고백하실까요? 그 귀한 세월 그